11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르노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구경할 때 주 내게 소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지만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리움이 좀 이렇게 남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장례 치르는 동안에는 너무 바쁘고 이래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살다가 순간순간 밥을 먹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어떤 물건을 볼 때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 그 위로함을 주시고 지금 아직 장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발인하시고 장례 절차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 위로해 주시고 장례 절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대표 기도로 안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몸과 마음에서 형식적으로 찬양과 말씀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히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님, 2022년 사무총회 준비권으로 모이는데 재직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2021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2년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일상회복으로 요즘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하루빨리 모든 것이 평화로운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저희는 이 일들을 위해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커피와 교회 11월 14일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혹시 주보가 지금 1부랑 2부랑 조금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주보 속지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배려하는 크리스천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또 올라와 있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네,
저희 현장 예배에 저희가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이내에 저희 교회는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1부, 2부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1부는 어린이 교회, 또 학부모님들 이 근처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2부는 우리 청소년 교회 청년, 청장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시에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청장년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부터 별관으로 입장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신간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자리든지 편하시게 앉으셔서 또 그날은 가족과 친구들 중심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추수감사절이 정말 감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또 예배 시간이 11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멈춤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내일도 아침 6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수요일 날은 지금 거리두기가 또 어찌 될지 몰라서 우선은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커피아교회 수요 예배는 오후 12시에 링크가 열리고요. 또 우리 와플대학교회 한서중앙병원교회도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번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수요일, 또 우리 새벽, 주일 항상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11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오늘 정희준 학생, 그리고 우리 김우석, 그 다음에 마권희 청년이 11월 생일자들입니다. 생일이 지나신 분도 있고 아직 지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좀 축하해 주시고 또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민수기 8에서 10장까지의 성경 통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날짜별로 시간 맞추셔서 꼭 성경 통독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희의 소식과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에 꼭 커피아 교회를 찾으셔서 거기에 예라고 쳐주시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회 소식과 또 말씀을 전달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좀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11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추수감사절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집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또 그 감사를 소망하며 다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커피아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월 28일에는 은혜의 동산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립 10주년을 위한 비전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부터 또 우리 청년들, 장년들까지도 모두 다 정말로 언어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센터인데요. 이거는 어떤 외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또 귀한 은혜 가운데서 세우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영호 목사님 예전에는 햇불 트리니티 교수님으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커피아 교회 EM 패스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목사님.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을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제 후암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후암동 뮤즈 아파트 1동 206호로 이사를 오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1동 206호를 제가 말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지금 스포일러예요. 설교.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재미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 동네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 동네에 살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이영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커피아 교회에 함께 협력해서 큰 부흥을 이뤄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또 많이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소망하던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11월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감사와 또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이 생기고 정리가 되면 또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우동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명순 권사님 소천하셔서 지금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발일은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이고요. 또 함께 이렇게 장례식장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조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배려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전거했고 그 사이에 이쪽으로 이사 오도록 결정이 되고 제가 EM 패스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EM 패스터가 뭐냐면 English Ministry Pastor란 뜻이고요. 그래서 EM이라고 합니다. English Ministry Pastor고 제가 EM 패스터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영어가 사실은 쉽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가 어렵게 생각해요. 왜 영어가 쉬우냐? 여러분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말 배운 게 아니잖아요. 국어 시험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한 거지 한국말 먹고 살려고 국어 시험 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영어 할 적에 꼬마들도 맥도날드 가서 오더해서 밥 먹고 그리고 다 뭐 마실 거 마시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떤 영어권에 가서 최소한도 맥도날드 가서 오다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 실력까지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는 쉽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 만날 때마다 쉬운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나를 영어로 말 안 해도 돼요. EM 패스터라 그래서 제가 한국말도 잘하니까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까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배려하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잡았는데 오늘 배려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정한 말씀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꽉 줘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사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손을 들어서 오른밤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오른밤을 제가 때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때리겠어요? 이렇게 안 때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때리잖아요. 왼밤 한번 만져보세요. 왼밤. 여러분의 왼밤을 때리려면 제가 이 손으로 안 때리고 오른손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오른밤을 맞는 것이 아플까? 왼밤을 맞는 것이 아플까? 여러분의 오른밤 제가 때리면 왼손을 때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왼밤을 때리려면 한 방 때리면은 아직도 여기 이게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나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이 정도가 돼도 저 정도 등치도 제가 오른손으로 때려서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아직 내가 70이 넘었는데 70인데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오른손이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칵 줘받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뜻이고 조금 맞아서 열받았는데 한번 때려봐 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속을 가지고 자는 자의 그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게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속옷을 뭘 입었는지 제가 몰라요. 남자분들이 사각 팬티인지 사각 팬티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색깔이 무슨 옷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안다고 그러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속옷 달라고 그랬을 때 속옷 줄 수 있어요. 겉옷이 있으니까. 그런데 속옷을 줬는데 속옷 주지 말고 겉옷을 줘라는 뜻이 아니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고 그랬어요. 그럼 속옷 주고 겉옷 주고 이거는 완전히 목욕탕에서 나오는 거죠. 목욕탕에서 불났을 적에 튀어나오는 모습 같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된 그 정도 강심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자, 우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카톡 하면서 이게 스마트폰 보면서 우리를 가는 게 아니고 로마 군인이 창을 메고 방패를 들고 가다가 힘드니까 야 너 이리 와 이거 좀 들어. 아 바쁜데요. 오리만 가. 그러면은 심리까지 그걸 들여다 주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라면은 이거는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은 체력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복자의 무기를 방패를 들여다 준다고 하는 거. 일제치하에서 일본 군인이 우리한테 야 너 일로 와 내 총 좀 들고 가 내 배낭 좀 들고 가 그러면은 우리를 가지 말고 심리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안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개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기대도 안 해. 그렇죠? 이거 풀릴게요. 자기들끼리는 기대도 안 하고 살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아직은 우리한테 기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적에는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왜? 제 삶이 도전적으로 살았어요. 이번에 자가격리 2주 끝나고 전국을 순회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거소증 만들면서 제주로 동생들이랑 식구들이 제주에 있어서 거기 가서 거소증 만들고, 두 번째로는 거소증이 나와서 그걸 다시 갖고 가서 국적 회복한다고. 안 목사님이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국적을 회복해야지 내가 편하니까 한다고 갔는데, 다녀보면서 느꼈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상당히 배려하는 삶이 많이 부족하구나. 제가 볼 적에 미국 생활 많이 했고 한국 생활 많이 했고 세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빡빡하게 사는 민족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 제가 인도네시아 자주 갑니다. 이번 1월에 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또 다녀와야 돼. 남미 제가 약속했던 거 지켜야 되니까 다녀오는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파라과이나 인도네시아나 그 나라 사람들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못합니다. 돈도 조금 법니다. 그런데 다 웃고 살아요. 여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공항에서 보면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인상부터 짜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거는요, 이제 자가격리 끝나서 부산에서 진주, 진주에서 여수, 여수에서 목포, 목포에서 배로 제주를 들어가고, 제주에서는 광주로 비행기로 나오고 다시 차로 목포로 갔다가 증도 갔다가 거기 문중영 순교자 전도사 순교 기념관 갔다가 임자도 갔다 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기다리면서 조금만 늦으면은 바로 욕이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론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를 빨리빨리 부흥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 간에도 그렇게 여유가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이란 뭘까? 배려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배려란 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상대방을 위한 이해,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라고 하면은 아까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말은 못했지만 야 십리 가줄래? 부탁하기 미안하니까 오리를 가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겉옷 달라고 미안하니까 속옷 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성경 그냥 찾아놓으세요. 제가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엄청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거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나오는 구절이 거기 나와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21장 앞에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 나타났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간다, 같이 가줘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가 돼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후에 21장 1절 말씀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러면서 나타나신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요.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진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우리보다 더 급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호숫가로 갑니다. 그때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펴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두 가지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우두머리, 제일 으뜸되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예수님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그렇게 안 따졌어요.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어요. 배려란 뭐냐?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데, 이해하고 행동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추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두 번째 모습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왜 그랬냐라고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게 뭐예요?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와라. 배가 다 부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어색해졌잖아요. 주민인 줄 알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누구신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주님께서 고기 잡았느냐? 그렇게 할 적에 못 잡았습니다. 그물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할 적에 잡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왜 그랬냐 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배려란 따지거나 추궁하지 않는 것, 꾸짖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려란 나한테 실수하더라도, 나를 좀 해롭게 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베드로예요. 자, 저희가 미국 간 지 2년 만에 굉장히, 그때 유학생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 그 교회 젊은 집사님이 우리 사람한테 세탁소 하나를 맡길 때니까 운전면허 빨리 따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세탁소 하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한 마음에 운전을 했는데, 종이로 보는 거, 퍼밋, 영어로는 퍼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운전 연습할 수 있는데, 퍼밋 받자마자 그 다음날 운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서 크게 났는데, 이제 굉장히 아파서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위문한다고 위로차 집에 왔어요. 어떤 분은 50불도 놓고 가고, 어떤 분은 또 100불도 놓고 가고. 그런데 그분들의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나? 전도사였어요. 그때 전도사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게 있나 봐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근데 고통당한 사람은 왜 내한테 이런 고통이 올까를 얼마나 생각 많이 하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와서 꼬박꼬박 따지듯이 얘기하는데, 정말로 돈을 팍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자, 상대방의 고통에 가서 그 쓰라린 데다가 소금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소금 뿌리지 않아도 돼요. 딱 하나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제가 이 배려라는 단어를 그 목사님이 LA에서 목회하면서 배려가 있는 목회라고는, 배려 목회라는 목회를 했어요. 책도 있어요. 제가 그 책 출판하고 같이 협력했는데, 배려해. 자기는 배려하는 목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이 목사님께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그러다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나, 첫 번째로 좀 도전적인 걸 해야 되겠다 생겨서 배려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배려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배려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MD를 마칠 때쯤에 3학년 때 우리는 CPE라고 그래요.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서 병원 원목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원목 훈련을 가는데 거기 병원에 여러분 홈얼론 아시죠?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돼 있어서요. 나홀로 나홀로 집에 그 홈얼론을 촬영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맥닐 하스피탈에 갔는데 그 병원 원목이 우리한테 한 말이 지금 신학생들입니다. 전부 다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병원에서 전도하지 말까. 병원에서는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 곁에 있어주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면 그때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부터 한다고 괜히 엉뚱한 소리하고 당신들은 고통당했으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란 함께 하는 것.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따졌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돈 몇 푼 갖다 줬다고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위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지금 여러 지사라고 그래? 지점이라고 그래? 뭐라고 불러요? 가맹점이라고 불러요? 가맹점 이제 들어오면서 와서 훈련받고 가맹점하고 또 집사님 함께 일하는 아랫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을 감동시키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줄 때 감동이 오는 것이지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감동 안 와요. 전혀 감동 안 와요. 적은 거지만 돈 받은 만큼 일한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돈 주는 만큼 일해주고 돈 받은 만큼 일해주면 당연한 건데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해줄 적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은 작은 감동으로 와요. 작은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배려란 작은 감동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작은 사랑의 실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나기가 내리면은 피다구로 막 튀어들어가요. 요새 같으면 아무 커피집이나 딱 들어가면 돼요. 안 되면 남의 집 처마 밑에 있어도 돼요. 그렇죠? 이 소나기는 비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랑비가 내리면은 우산을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커피집에 들어가서 피해야 될지 안 하고 그냥 가요.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옷이 다 젖어버려요. 배려란 작은 감동의 연속인데 이렇게 작은 감동을 연속적으로 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뭘 맡겨도 된다. 혹 능력이 떨어져도 저 사람은 내가 키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 딱 5시 되면은 사장님 저 퇴근합니다. 오케이 가. 그걸로 끝. 그런 사람 퇴직할 적에도 직장 옮길 때도 사장님 저 사표 냅니다. 끝. 그래 잘 가. 그거 끝이에요. 어떤 직원이 사표를 낸다고 하면 왜 사표 내? 그리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표 낸다고 그러면 사표 냈어? 가. 끝. 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했기 때문에. 작은 감동을 준 적이 없는 그런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도 어려워지지는 않지만은 관계도 그냥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뉴욕의 어느 가구점에
이야기인데 갑자기 뉴욕 시내에서 맨하탄 시내에서 소나기가 팍 쏟아지니까 전부들이 갑자기 처마 밑으로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가구점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이렇게 있더래요. 점원이 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춥고 물에 옷에 젖어가지고 불쌍해서 문을 열고 할머니 들어왔다 가세요. 비가 그치면 가세요. 그러고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가구에 젖는다고 여기 앉아 계시라니까 괜찮다고 나 안 앉겠다고 하고 가구 버린다. 가구 안 버려요. 제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추워 보이니까 따뜻한 커피 드렸어요. 몸 녹이시키시고 비가 그치면 가세요. 근데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이 노인네가 커피 마시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무슨 가구가 있나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렇게 하고 비가 그쳤는데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점원은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어느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직원이 오더니 자기네 회사에 쓸 가구들을 여기서 주문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그 회사 회장님의 어머니였는데 그냥 맨하탄에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고 기사 보내고 자기 혼자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맞은 거예요. 점원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베푼 작은 배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네 가구점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작은 배려, 작은 감동. 할머니가 작은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그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 일하는 가게라면은, 이런 사람이 판매하는 가구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려는 큰 것을 베풀고 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큰 것을 베풀고 큰 사랑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예를 들어 고집사님이 나한테 갈비를 근사하게 샀어요. 저기 힐튼 가서 근사한 식사했어. 그러면 나한테는 고집사님한테 한번 사야 되는데 계속해서 속에 압력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배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큰 사랑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배려는 받는 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작은 감동을 주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는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배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 겁니다. 뭐냐면은, 화면하고 다르게 나오네. 자, 스쳐 지나가는 길손인데 이 사람이 천사인지 몰라요. 그냥 길손이었는데 모셔다 놓고 저녁 대접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천사를 대접한 거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안 목사님이 감동받은 부분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제가 화천에서 근무했거든요. 화천 노동리 7사단 포병사령부에 군종으로 있으면서 거기 대선배 목사님이 화천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거길 가면은 언제든지 밥솥에, 아주 큰 밥솥에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김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불고기 구워놓고 갈비 구워놓고 그러질 않아요. 지나가는 군인 누구든지 와서 먹고 부담 없이 먹고 가라. 그게 그분들의 배려더라고요. 모르는 군인들한테도 누구든지 와서 부담 없이 먹고 가도록 하는 배려. 그래서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김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우리 사람한테, 내가 그 화천 감리교 이경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밥과 국과 김치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어떤 청년이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오면 밥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밥과 국과 김치는 넣자.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 놓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결혼 생활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자, 배려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베푸는 겁니다. 결국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베푼 사랑 행동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죠. 무슨 결과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베품,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호주에서도 한번 깜짝 놀랐고 LA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오늘이 양재동에 있는 오늘이 교회 교인들은 제 얼굴을 다 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영상에도 이렇게 띄워놓고 뭘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어떻게 하셨니까 횃불의 교수님이시잖아요. 아, 내가 혹 내 입에서 거친 언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상처됐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런 이미지는 안 줬어요. 제가 설교에는 가끔 거친 언어를 쓰지만 실제 생활에는 거친 언어를 거의 안 쓰거든요. 호주에 갔는데도 교수님하고 또 이케아에서, 호주에 있는 이케아에서 청년이 오더니 제가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엄청 많은 학생 가르쳤잖아요. 기억도 없는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로구나. 자, 배려는 기억나지 않는 사람까지도, 본 적이 없는 사람까지도 생각해 주는 것이 배려라고 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아까 본문으로 세웠던 거죠. 배려와 여유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내라. 이 정도는 체력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짜증나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우리 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좋다. 돈 몇 푼 잃어버려도. 그런 얘기를 우린 서로 많이 했어요. 바로 여러분이 짜증나는 일을 당할 적에,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도 배려가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악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밑에 구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넘어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서 그 다음 섹션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러 나와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러까지는 못 가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최소한도 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은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요.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배려다. 그 다음에 갈라디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서 뭘 기대했기 때문에 낙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을 행할 적에 기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배려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베푼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계획이고 전략이고 작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계획적으로 뭘 베푼 것이 되니까 그는 배려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내가 용서한 것을 잊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부모님이 많았는데 여기는 부모님이 적어요. 구지성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 안 할게요. 아들이 잘못했어. 근데 지난번에 용서해 줬는데 또 잘못했어. 야, 너 지난번에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냐? 그렇게 말하면은 지난번에 용서 안 한 거야. 왜?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들 맞지? 지난번에 용서해 준 것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해서 엄마 나 미안해.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어. 그래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지난번에도 용서했는데 또 했냐? 그러면은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려도 베풀고 잊어버려야지 배려지, 베풀고 기억하고 있다. 그건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도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너 지난번에 회개했잖아. 또 해?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회개해요? 회개 못해요. 예,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편하게 산다. 잘못해놓은 거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EM패스도 되면서 여러분 영어가 편하도록 해주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영어 달아난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 한국말 못하는 거, 내가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어하면 돼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한글 하는 것처럼, 한국말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교수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닥터리 참 신기한 거 많대. 한국 학생끼리 있으면은 반에서 토론을 안 한대. 한국 학생들은. 왜 그런 줄 아냐?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야. 내가 실수한 거 다른 한국 사람이 알까봐 한국 사람이 있으면 말 안 해. 한국 사람이 그 클래스에 만약에 학생이 20명인데 한국 사람이 없으면은 한국 사람이 잘 떠들어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다른 한국 학생이 있으면은 말 안 해요. 다른 학생들이 내 영어 못하는 거 알까봐. 여러분, 내 영어 못하는 거 그 사람이 알면은 내 영어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영어 실수한 거 나를 용서해. 그렇게 하면서 언어가 늘어요. 애들, 꼬맹이들, 처음부터 애기들, 유치원 때 애들 언어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는 귀엽다고 막, 미국 사람들이 우리 영어 하면은 굉장히 신기해서 너 영어 어디서 배웠느냐? 틀린 거 지적 안 하고 어디서 영어 배웠느냐? 너 영어 잘한다 그렇게 말해줘요.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을 만났을 적에 겁먹지 않고 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은 영어가 팍팍 느는데 실수할까봐 안 하면은 영어가 늘 수가 없어요. 배려도 기억하고 있으면 배려가 안 되고 용서도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배려가 몸에 배고 삶의 습관화된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과 차별되는 기독교인이에요. 여기는 마음의 여유와 온유함으로 배려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진짜 배려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려하는 크리스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게 너무 도전적이지만 때때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용기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우리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수하더라도 우리에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요일 날 목사님 미주 아파트 1동 몇 호라고 그랬죠? 206호. 왜 그랬냐면 언제든지 가시면 밥과 국과 김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들리셔서 저희 집은 근데 밥과 국과 김치가 잘 안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누는데 아낌없이 또 배려하고 또 부담스럽지 않지만 또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또 지저스 커피도 그런 것 같고 와플대학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저스 커피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밤잠 못 이루신 적 없지요? 저도 와플대학 가서 와플 먹고 어떻게 이걸 갚지 이렇게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그런 귀한 작지만 또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또 배려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배려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위해, 또 이번에 모친상을 당하여 지금 장례 중에 있는 안 목사님의 귀한 가정과 친척들과 그 모든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해 이때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한이 없는 주 사랑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아멘.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우리 잠시 후 우리 민수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성경 통독이 이어질 텐데요. 몇 시에 하면 될까요? 12시 15분에 진행할 텐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더 있는데요. 저희 성경 통독이 끝나면 재직들은 잠깐만 모여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만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12시 15분에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면 저희 이제 곧 12시 15분에 우리 민수기 성경 통독 8장에서 10장까지 함께 성경 통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영 교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의 성막을 대면하는 그런 구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점등을 해야 하는데요. 등대도 성막 제단을 향해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성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서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해야 하며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중심의 사역을 위해 봉헌되어야 합니다. 이는 광야의 진군은 하나님 중심의 진군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에 가면요, 광야 진군에 앞서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우시고 진영과 공동체와 가족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선교적인 사명을 축복하신 후에 성막을 봉헌하여 지성소에 인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진군에 앞서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매년 제1월 14일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모세에게 진군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후 제2년 2월 20일에 실제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진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요.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미 지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지막 지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큽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광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이 지났어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1월 14일이라는 날짜보다 하나님은 유월절의 본질이 더욱더 중요함을 보여주십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유월절 이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기둥이 성막에 임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안식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잘 알고 있는 그의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지식과 지인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군을 위해 모세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떠날 때는 일어나 대적을 흩으시고 그 언약궤가 쓸 때는 그들과 함께 쉬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을 의미하고 그들의 진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될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로 나가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타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오늘도 주일과 또 우리 가정에서 주일날 가정에서 함께 성동독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꼭 말씀 3번 또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좋은 오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 재직들은 잠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해야 돼.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 안혜숙 권사님만 들어오게 할 수 있어? 만들어줘. 링크를 보내줘.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자, 그러면 음악 꺼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2021년 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과 또 배려와 관심이 충만케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 우리 커피아 교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세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우선 재직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2022년 저희가 새로운 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 재직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저희의 새로운 표는 2022년 비욘드 코로나 새로운 길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2021년 코로나와 그 밖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죠. 그러나 2022년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되게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